오늘은 영성극 의제 관련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놀라울 만큼 발전해 있습니다. 네, 우선 하나님의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지금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세봤는데 19번 나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셀장들 같이 모임을 했습니다. 미친 자를 더 미치게 하라라고 해가지고 좀 거친 책인데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셀 교제에 대해 셀에서 이 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랑의 본질에는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없이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동의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의 이 증언과 그리고 이 사랑의 본질에는 상대방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종합을 해보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사랑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대방 없이 혼자서 사랑하는 말들 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시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그리스에 있었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죠. 로마 신화의 나르키소스라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이 나르키소스라는 이 남자 청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르키소스가 그 당시 기준으로도 아주 예쁜 꽃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값을 좀 했나 보죠. 이 나르키소스가 여자 청년한테 너무 매정하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나르키소스가 여자 청년에게 칼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칼을 선물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냉담함과 함께 칼을 선물했을 때 그 여자 청년은 나르키소스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집 앞에서 그 칼로 자살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특별히 그 그리스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나르키소스가 짝사랑의 고통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르키소스가 하필 짝사랑에 이렇게 빠진 대상이 자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못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는데 너무 예쁜 남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갔는데 수면에 이게 얼굴이 빠져드니까 아 이것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결국에는 그 칼로 또 목숨을 이렇게 끊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적인 자기애, 그러니까 이 정말 질병 같은 자기애를 이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얘기인가요? 네, 근데 심리학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은 믿고 걸러라 이런 강의를 보면은 보통 누구를 피하라고 하겠습니까? 뭐 소시오패스도 있을 것이고 뭐 사이코패스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나르시시스트를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경향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는 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서 그런 사람은 무조건 피해라, 믿고 피해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을 때 결국에 사랑의 본질인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랑의 감정까지도 굉장히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이렇게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서도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도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상대방 없이 사랑하는 그 나르시시즘이 심지어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연합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제자다, 청년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떻게 신앙의 나르시시즘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무너져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주목할 때, 그때의 신앙의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큐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큐티를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뭘까요? 큐티를 하는 내가 너무나 멋져.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자세로 큐티를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이 들었죠. 뭘까요? 내 같은 셀에 있는 지체들은 이 좋은 큐티를 안 하는구나 하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목한다고 하죠. 이 신앙의 나르시시즘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퍼뜩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큐티를 하는 것이 독이 되겠구나.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하긴 하는데, 셀장 누나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윤성아, 너 왜 큐티 그렇게 좋아하고 잘했는데 왜 이젠 안 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그때 정말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큐티를 하는 제가 너무 교만해서 큐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셀장 누나가 너무나 숙연해져 가지고 더 이상 아무런 권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셀장이 큐티 권면할 때 이거 핑계로 대면은 아무 말도 못 하겠는데? 하지만 이 말을 할 때에는 눈빛을 보면 다 티가 납니다. 이 전문 용어로 개수작이라고 하죠. 이게 개수작 부리면은 다 티가 납니다. 우리가 셀장들이 잘 분별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신앙 안에도 나르시시즘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나르시시스트들의, 발음이 어렵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고 줄여서도 얘기하거든요. C가 두 번 발음 어려우니까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 이 그노시스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묘사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영적인 지식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영적인 지식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교묘한 말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요한1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한 화학 구조를 알지는 못하지만 물속에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대한 복잡한 화학 구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물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성경적인 방식으론 그러하다는 겁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은 마치 물에서 헤엄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말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너무 쉽다. 그건 너무 쉽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다. 나에게 보여줘라, 설명해라 라고 지식적으로 나에게 이해시켜 줄 것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오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마땅히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는 이렇게 청년들한테 자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들어본 청년도 있을 텐데 혹시 누구 청년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들으신 분도 있죠? 네.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이런 질문과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그들의 특징, 대답은 여러 명이 다 다르지만 특징이 저는 조금 영지주의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지주의는 남들이 모르는 어떤 영적인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라는 그 기준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를 생각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적 있나요? 라고 해서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보통은 제가 고등부 때 혹은 수련회 때 언제 하면서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들, 그런 접촉의 만남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반대로 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밋밋하게, 그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밋밋한 건 아니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청년들은 특별한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쭈뼛거리면서 특별한 경험은 없다, 환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눈물이 쏟아지는 회개도 해본 적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잘 만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꾸준히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쭈뼛거리면서 머리도 좀 긁적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랑 또 익숙하죠?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특별한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랫동안 좀 이게 평화롭게 교회에서 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눈물이 쏟아지게 느껴지진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 청년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만난 적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의 심오한 버전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할 사랑의 다음 넥스트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그런 신비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심오한 사랑의 단계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말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해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는다 라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실천했다면은, 내 마음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실천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큰 희생을 치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할 터인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라.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제가 신방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실존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옛날이라 CCTV도 없고 분명히 사진도 없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 인물들이 어떻게 실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19세기 초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것은 신화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러한 주장은 사실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역사적 허구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이순신 장군이 기록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거짓이라고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량의 전도 그렇고 한산도 대첩도 그렇고 이것이 다른 사람이 지휘했거나 혹은 없었던 사건이라든지 혹은 날조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황들을 실제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인물들의 증언이 교차해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 인물을 역사적인 그 사실을 부인하는 역사학자나 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19세기 초반만 해도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고학의 발달로 뭐 빌라도나 혹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왕들에 대한 어떤 비문들이나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 기록에 있었던 신성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역사학자들은 성경이라든지 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봤을 때 그 기적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의 어떤 이 교차되는 이 기록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반론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이러한 기적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반신반의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곳에 함께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록들은 많이 예수님의 신성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증언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신성을 함께 담고 있는 그 기록을 보면서 나는 이것은 믿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 기록들을 찬찬히 믿음 안에서 이 기적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자연히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역사적 한 인물로 사대성인 정도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13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설명하는 표현,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15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성령을 받으리라, 이러한 표현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의 증언, 예수님께서 존재했다는 것은 그래, 요한도 말하고 누구도 말하니까 믿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것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수련회 가운데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 속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바치셔서 사랑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그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뒤에 인생이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에 기꺼이 그 초대에 응답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영원한 시간을 함께 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진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은 평생 그 사랑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우리에게 같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의 심판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길에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광야는 주님의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형제자매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내고 또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오늘 특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함께 선택하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나의 왕 되었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